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3일 화요일 고대 안원병교회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의 951쪽이고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앙행위 세 가지라는 제목이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신앙행위 세 가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처럼 우리가 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서 함부로 들락날락하는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해서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교회를 무엇보다도 출입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내려놓고 발을 삼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헌금하고 나는 이제 할도리 예배 다 드렸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 이 부분, 요새 현대인들이 이 예배 자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태도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좀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7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고 말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 신앙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이제 잠시 그 관점을 바꾸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듭된 신앙 행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우리가 경종을 지금 울리는 것인데 신앙 행위를 우리가 고치고 마음의 태도를 달리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 행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할지라도 이 결국 역시 인생에 있어서 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요
그 외형적인 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을 의식하고 신앙 공동체의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는 아차 잘못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고 내면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가 가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이 내면이 진실치 못한 신앙 행위는 모두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우매자가 어떠한 신앙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과 올바른 자세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은 한 3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잖아요. 이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과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서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제사드리고 수양의 기름이 뭡니까? 헌물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이 종교적인 습성, 그게 오래되면 이제 그런 게 자연적으로 몸에 보이는 거예요. 배어 나게 되는데 우리가 저도 지금 뭐 한 40년째 신앙생활을 45년 이렇게 지나면서 하면서 아차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지금도 영상 제가 설교를 찍지만 영상을 찍기 위한 설교를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은가 저 자신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그런 점검 없이 돌아보는 내면적인 이런 어떤 검증이나 자기 자신의 감찰이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습관성이 돼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습관적이 돼버려서 이게 그렇게 이제 영상 찍는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찍어 나가고 그게 대한 말씀의 의미나 그 다음에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은혜에 대한 것들, 그런 거는 그냥 아예 생각 고려치도 않고 그냥 그렇게 기계적인 인간, 기계적인 예배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이 안 담겨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신다는 그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두려움, 정말 지금 이 시간도 저도 이 설교를 찍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한 1, 2분 동안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잠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한우들이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파를 통해서도 은혜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가 없이 형식적인 모습에만 치우쳐 신앙생활 함으로써 외식의 죄를 범하는 오늘날 많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우리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계속 우리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 오베이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사의식, 예배의 그 자리에 들렁 앉아있는, 쉽게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몸뚱아리만 그 의자에 그렇게 있는 그 의식 자체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매자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는 어리석은 자,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매자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 그거에만 그냥 만족하는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왔다.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오늘 줄 성수했다.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자꾸 그것만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려야 되는데 지만족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노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몸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 예배드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매자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가까이 한다는 말 뜻이 몸으로 가까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닥치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교훈의 말씀에 준거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 그런 결단, 이런 것을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부로 입을 올리는 기도. 자, 본문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2절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주의 있게 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늘 한 40분, 50분씩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점점 어떻게 기도 시간이 이제 루틴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줄줄줄 중보자의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눈치를 못 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럴 때 제가 또다시 마음을 흐트리고 그냥 의례적이고 기계적인 앵무새처럼 그렇게 중보만 막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정신 차려서 아니야. 이거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계적으로 아침마다 또 저녁 때마다 하는 이 루틴을 따라서 하는 그 기계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실까 하고 저 자신 또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을 주의 있게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중보기도에 그런 기도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저에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 사람의 현재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제가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그 제목을 음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금 어려움과 그 난고들이 이렇게 그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점이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영상처럼 떠오르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절부절하고 지금 너무나 다급해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너무 이 사건 때문에 저 눈물겨워하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의 영상이 그들의 지금 그 하릿하는 마음이 구구절절히 전달되거든요. 그럼 그 전달한 걸 가지고 중보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말 간구를 진실된 마음으로 뼈저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여는 이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생각할 기도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임재가 지금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딱 앉아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하면 기계적인 그 앵무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요 이기적인 생각과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언제나 실수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태도를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어떤 그 감정의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형식적인 말만 막 되풀이하다 보면은 꼭 말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깊은 경의를 표해야 하는 이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겠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말을 할 때
말을 또 간략하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구절절 계속 했던 말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다 묵상하면서 나온 기도는 굉장히 추격적이고 함축적인 함의가 있는 그런 뜻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성경 속의 강구 모두 진솔하고 간략한 것들이었잖아요. 넣습니다. 그 외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세리의 강구 제가 이 세리가 너무 제가 척치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간원이었던 삭개오의 강구 주님 저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주시고 제가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해서 제 마음속에 뭐 구구절절 설명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의 저기를 다 토스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 깊이 묵상하면 그런 내용의 그 강구가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 8절에 봐도 삭개오의 강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 우리가 딱 기억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딱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성급하고 무책임한 서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급하고 무책임한 서원을 삼가하고 언행이 일치하는 서원하기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키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그리고 맹세 이거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경건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술로 표현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신중하게 그 경건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나면 다급하기 때문에 막 급한 기도를 약속을 막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겠고요. 막 말을 그렇게 하고 정말 고침 받았어. 근데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깡그리 잊어버리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간혹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1장 2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야 되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3장 5절에서 8절에는 또 이것이 더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요새 산사 때 한 번씩 산불 나는 것을 봄철에 보면요. 작은 담배 불씨 하나 그것이 온 산을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혀가 말하는 것이 그런 작은 불씨가 되어서 온 산을 우리 자신의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곧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배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 자, 제가 이 뱀도 길들이는 거를 뱀, 벌레,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 심지어는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있어요. 어항에 물고기 구피라는 이제 열대어를 몇 마리를 넣어놨는데 누가 분양을 해줘서 보면은요 아침에 사람이 그 옆에 어신거리면 밥 주는 줄 알고 전부 다 몰려드는 거.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먹는 거하고 다 길들여지잖아요. TV 매체에 보면은 개에 대한 훈련하는 것들도 보면 참 신기한 게 많지 않습니까? 개 훈련하는 것들 길들이는 거 다 누가 조련사들 하는 거 보십시오 한번. 저 보면은 먹는 걸로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여들고 그 훈련되도록 그렇게 하면 버릇이 고쳐지잖아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고쳐지지 않는 거 뭐냐? 사람의 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이요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기의 성찰 없이 그리고 자신의 말에 대한 진지한 숙고나 어떤 강한 의무감 없이 함부로 입을 벌려서 서운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또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을 토로하는 식의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 성급하고 무책임한 서운행위. 이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우리 모습이 이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시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 생활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이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